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을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다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오늘 성령으로만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듣는 모든 분들의 귀를 여사 주님의 음성이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이 홀로 이 자리에 영광을 받으시며 주장하시며 주인이 되셔서 충만함으로 거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삶을 총정리하는 말씀을 지금 짧은 구절에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셉은 신약에서의 예수님과 함께 거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구원자라고 하는 리디머, 메시아라는 히브리 말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도 기름 부음 받은 종이고 또 다윗 왕도 그렇고 또 그 후에 다윗 후손들도 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아론의 후손인 아론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후손들도 다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이죠. 왜? 제사장 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데 그분들이 다 메시아로서 작은 메시아라면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과 비슷한 인물이 있다고 우리가 찾아보면은 요셉입니다. 다윗은 다 좋았는데 전쟁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실수를 한 번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까닭에 다윗이 살인을 저지르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다 있지만은 거의 다 한두 가지씩 실수를 해요. 아브라함은 하갈을 이용해서 자기 후손을 이렇게 이어가려고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믿음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하갈이라고 하는 그 애굽 여인을 끌어들였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실수를 하고요. 그 아들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 편애를 하죠.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해가지고 결국은 그 부모의 편애 때문에 자식들이 원수가 져서 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도 요셉을 어렵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죠. 왜? 다른 모든 야곱의 아들들보다 요셉을 채색 옷을 입혀주면서 편애함으로 인해 형들이 그 야곱의 사랑을 그리워했는데 요셉이 그걸 독차지하니까 요셉을 미움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야곱도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실수가 없는 사람을 보면은 요셉이에요.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요셉이 넘어졌다거나 하나님을 원망했다거나 실수를 했다고 하는 성경에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또 요셉이 태어나서 잘 있다가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애굽으로 종이 되어서 팔려가잖아요.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에게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죽을까봐 부모들이 주님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빨리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 생명을 부지하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하고 비슷한 인물이 있다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왜 승리했을까? 오늘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하고 특별한 사람하고 다른 것은 한 가지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통 사람은 생각이 그냥 보통스럽고요. 좀 말이 좀 우리말이지만 보통스럽다는 말이 별로 안 쓰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구태여 말을 붙이자면 우리 보통 사람은 생각이 보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사람은 생각과 꿈이 다릅니다. 더 재주와 능력이 더 뛰어난 것보다는 꿈이 있습니다. 환상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려면 어려서부터 확실한 비전의 사람으로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을 꾼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꿈을 가지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50 다 넘어가지고 무슨 꿈이냐. 어떤 사람은 또 60 다 됐는데 무슨 꿈이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80살에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 되실 때 70살 돼서 대통령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큰일 하는 사람들 지금서부터 꿈을 꾸셔도 됩니다. 지금 소망을 지금서부터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인생 이제 끝났다 이제. 근데 요즘 새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은 80부터라고 합니다. 인생은 80부터래요. 이제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점점 이제 나이가 좀 늘어난대요. 제가 그 선교지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올라고 그러는데 영어를 하는 걸 보더니 어느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와요. 중국분인데. 중국이니까 중국말을 해요. 중국 사람이죠, 당연히.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Since when you beginning to speaking in English? 그렇게 나한테 영어로 정확한 영어로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나는 중국 사람이 아니고 내가 미국 뉴욕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쩐지 영어를 1, 2년 한 것 같지 않대. 발음이 좋대 날더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말이죠. I'm an old man 그래. 그래서 old man 아닌 것 같으신데 한 60밖에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I'm 82. 그러는 거예요. 82살이래요. 근데 영어를 합디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걸 안 하면은 자꾸 늙어가기 때문에 요즘도 영어를 자기가 단어를 보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82살에 말이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냐고 그리고서 기도해 드린다고 그랬더니 내가 교회 나가고 교회 엘더래요. 그래가지고서 반갑게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마디 더 합디다. Taiwan has too many old men. 대만이 너무나 지금 나이가 많아서 노인들이 너무 많은 노인 천국이 됐대. 지금 세상이 지금 다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60부터 다시 인생을 살 생각을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꿈에 도전을 하셔야 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60은 이제 80은 아니고 60부터라고요. 60부터 새로운 도전을 하고 이제 안 읽던 책도 좀 읽으시고 영어 공부도 좀 다시 좀 하시고 더 그거보다 더 먼저 하루에 5장 정도 매일 성경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5장씩 매일 읽으면 1년에 한 번 성경을 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읽으면
치매도 안 생기고 말이죠. 머리도 브라이트해지고 번쩍번쩍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번쩍번쩍하네. 벌써 눈동자가 달라졌어. 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끝까지 승리했습니까? 첫째, 그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는 이겼어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사람이 제일 넘어지기 쉬운 것이 돈, 세 가지입니다. 내가 신학교 때 읽은 책 중에 보면 타이틀이 세 가지로 딱 나온 책이 있는데 그것을 교수가 읽으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 Money, Sex, Authority. 이게 뭐예요? 돈, 성, 그 다음에 권력이에요. 이거를 잘 다스릴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돈을 관리를 하는 거 쉽지 않죠. 성을 관리하는 거 쉽지 않죠. 특별히 권력을 관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돈을 아주 디스플린하게 잘 쓴 분이 계셔요. 한국에서. 정말로 미국 기자가 그분에 대해서 썼는데 그 에어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어컨 틀어놓지도 않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참 검소하게 한 분이 일을 하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였냐? 지금은 고인이 된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에다가 무기를 팔라고, 박정희 대통령 통해서 무기를 팔라고 그래가지고 뇌물을 200만 불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했는데 안 받더래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리고서 이거는 받으면 내가 국민을 위해서 받지 왜 내가 받습니까? 하고 그 청와대에서 누굴 불러다가 그걸 갖다가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해가지고서 그걸 다 그 자리에서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분을 받은 이렇게 돈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데 한 가지 관리를 못한 게 있죠. 뭡니까? 권력을 관리 못했어요. 권력을 딱 정확한 때에 진짜 욕심 안 부렸다라면 한국에서 진짜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돈 관리는 잘하는데 권력 관리 못하고, 권력 관리는 잘하는데 섹스 관리, 성 관리를 잘 못할 때 사람은 어렵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입니까? 또 분노에 대한 감정도 있습니다. 네, 요셉은 분노를 다스렸습니다. 오늘 형제들이 와서 요셉에게 얘기하죠. 겁먹은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이제 배다른 사람들인데 뭐 형제는 형제들이지만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혹시라도 원수 갚을까 해가지고 염려됐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직도 형제들은 요셉의 진짜 마음을 몰라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자기네들하고 같은, 이렇게 부모가 같으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요셉은 이미 성숙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큰 사람입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스왈드 샌더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도자가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거 쉽지 않죠. 한국에 진짜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리더십이 상실돼 가지고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이 청와대, 한국의 공권력이 지금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좀 경찰관한테 한번 대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총알이 그냥 막 날라옵니다. 한국에는 그냥 경찰서에 들어가서 땡깡을 부리고 막 그냥 난동을 부리는 것들이 비디오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거요, 나라가 제대로 서려면 공권력이 바로 서야 돼요. 왜? 이 경찰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에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이 견고하게 살려면 이 권위의 위계 질서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권위가 있는, 진짜 영적으로도 그렇고 실력 있는 능력자가 우리나라에서 지도자로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 요셉과 같은 지도자,
다윗왕과 같은 지도자. 여러분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처럼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해 있고 원수까지도 진짜 대적을 하는 걸 안 하고 말이죠,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그래도 기회가 있는데도 죽이지 않고 얼마나 사람이 멋있습니까? 이런 좋은 지도자들이 우리 민족,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첫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내 뜻대로 돼야만 된다는 것을 버리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뜻에 의탁하는 것도 배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 이거요, 정말 조금 미국에서도 그러고 잘 나간다는 사람들, 이렇게 재정적으로 좀 부유한 사람들이요, 그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주니까 인생이 자기의 뜻대로 다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얘네들이 양육을 받고 하면서 어려운 일을 안 당해봤기 때문에 어른 돼서도 다 자기 뜻대로 돼야 되는 줄 알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그러게 되면 얘네들이 충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를 어려서 자꾸 배우면서 밸런스를 맞춰야 돼. 너무 안 되기만 해도 인생은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밸런스를 맞춰서 해줄 건 해주지만 안 해줄 거는 노 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근데 다 예수만 해버리면은 이 양육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자녀 양육에서도 이게 밸런스가 필요한데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이기는 방법이 있다면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것만 확고부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 뜻은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면 행복하겠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자신과의 감정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미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감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감정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잘 하다가도 끝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어떤 사람은 앞에 넘어져 가지고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끝까지 가다가 끝에 가서 막바지에서 고비를 못 넘기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이 감정 컨트롤 못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감정을 주 안에서 참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가 요셉에게서 또 배우는 게 뭐냐면 요셉은 한 사람이지만 1000명보다도 귀한 사람이었어요. 귀중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없었더라면 그때 당시 애국과 그 지역에 있는 메디터레니안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 전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멸망당할 뻔했어요. 요셉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7년 풍년과 7년 환란을 잘 넘겨가지고서 많은 사람을 구원한 거예요. 요셉을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애굽을 먼저 보내게 했는지를 요셉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20절 한번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시 말하면 요셉이 왜 애굽에 그렇게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서 끌려갔는지 요셉은 알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요셉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나 한 사람이야 뭐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이 온 교회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요, 부유하게 하고요,
온 성도들을 축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 한 분으로 인하여 나태함이, 한 사람이 나태해질 때 온 교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그것이 잘 안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가정적이고 보드럽고 좀 편안한 이 교회에서 한 사람이 나태해져요. 금방 눈에 띄는 거예요. 금방 눈에 띄어요. 그 분위기가 금방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 다른 사람들 너도 그래 나도 그래 그래가지고 다 한번 나태해 보세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이 1000명보다 더 귀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 사람이 1000명을 물리치게 한대. 여러분, 제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꿈을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제가 젊었을 때 주셨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인생은 그렇게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다. 똑똑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앞서가야 제대로 된다고,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등 한다고 잘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도 주시고 축복도 주실 때 되는 거지 1등 했다고 기회가 그 사람에게 오는 거 아니에요. 중간 하는 것보다 1등이 훨씬 낫겠죠. 그러나 누가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도 했잖아. 학교에서 1등이 사회에서는 꼴등이라고. 그런 얘기는 꼴등이 서로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한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냥 학교에서 다 1등들만 하신 거 오늘날까지 오신 것 같아.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그래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똑똑한 자가 아니고 능력 있는 자가 아니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슴에 두었습니다. 언젠가 외국에 나가서 집회를 하면서 보니까 어느 틈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1000명, 어느 틈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2000명씩 몰려오는 걸 봤습니다. 작은 자인데, 지극히 적은 자인데 제 설교를 듣겠다고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건 저가 아니지 하나님이, 저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작은 자를 천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때요? 속으로는 그런 부모들 계실 거예요. 내 자식이지만 너는 싹이 누렇다.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지 않아 있을 줄 있어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잘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것을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들보다 1000배로 잘 될 것을 축복합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멘이 그렇게 적은 거 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나보다 1000배로 잘 돼? 아이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속으로 그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11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11절. 여러분 자녀들 정말 잘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1장 11절이요.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몇 배? 몇 배요?
이게 믿어지시면 여러분 자녀는 첨대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그냥 아멘 하면 안 되는데 두 손 들고 그냥 일어나면서 깜짝 놀라듯이 그냥 세게 아멘을 좀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다 젠틀맨들이고 레디스들이 돼가지고 말이지 이게 그냥 감정 표현이 좀 그렇던데 한번 일어나서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이 말씀에. 자,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크게 읽고 아멘 크게 해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 요셉은 야곱보다 천배로 잘된 사람이에요. 천배로 잘된 사람입니다. 예,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못하실 권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엄청나고 부여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축복장만 좀 찾아왔어요. 아니 목사님 말세에 좀 위기적인 설교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맨날 듣는 게 위기인데 여러분 교회 와서 소망을 얻고 오늘도 새 힘을 얻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면 되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위기가 오면 그때 기도하면 돼. 위기가 올 때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때에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누릴 줄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맨날 그냥 교회 와서 두맨 그룹 하는 거 아니고 정말 기도할 때 심각할 때 어려울 때 여인이 자기 남편 빼앗기게 되면 금식해야죠. 울고 통곡해야죠. 예? 힘든 일이 생길 때 자식들이 굶겨 죽게 됐을 때 굶주려 죽게 됐을 땐 금식해야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사실은 여러분 부모들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걔네들이 육체적으로 배가 고른 게 아니고 영적으로 배가 골라 있어요. 왜?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서 한번 30분 예배 드려보려고 그래 보세요. 가정 예배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 보세요. 컴퓨터 하다가 또 뭐 텔레비 보다가 얘네들이요 텔레비는 3시간씩 보고 컴퓨터 게임은 4-5시간 해도 끄떡없이 그 자리에서 앉아있는데 한번 같이 30분 예배 드려보자고 해보세요. 와서 앉아있나? 성경 제대로 읽나? 어려워요. 그 뭐예요? 영적으로 고갈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굶주려 있다는 거예요. 걔 영이 배고프다는 거예요. 걔네들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들이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에게 축복하고 싶어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도 여러분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도 돼요.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그것도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도다 하였도다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요즘 내 성경도 제대로 못 읽는 것 같아. 떠덕떠덕하고. 근데 여기 보니까 어땠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한 것이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거 준비하고 계시대요. 믿어주시면 아멘. 누구? 어떤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딱 읽으니까요 제 경험하고 내 생각하고 내가 본거하고 다시 말하면 나의 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괴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고민하면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받긴 받아야 되는데 나의 현실과 내 인생의 경험과
내 상황과 내 여건으로 보면 저하고는 지금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주님. 그 거리를 좁히고 그 거리를 같이 만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냐? 주님이 그러세요. 뭐예요? 그랬더니 믿음이다. 대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아멘. 오늘 믿음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믿어요? 믿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저의 것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세요? 저 말씀이 믿어지세요? 불교 신자도 믿게 되는데 왜 우리 믿는 사람이 못 믿어요? 이번에 선교 가가지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2번이나 주셨어요. 한 번은 저 신학교 우리가 그 빌릴 데가 없어가지고 신학교 강단을 빌렸어요. 400명 들어가는 강단을 빌려가지고서 그 전에 한 좀 그거보다 더 넓은데 큰데 우리가 돈을 많이 주고 빌려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교회들의 연합이고 뭐 그런 것들이 옛날 같지가 않아가지고 목사님들 중간에 뭐 이렇게 어려운 일도 있고 관계도 막 이렇게 되고 그래서 신학교 장소를 빌렸는데 빌리기 전에 이제 우리 그 목사님 한 분이 거기 신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소개로 신학교 학장을 만났어요. 타이난 Theological Seminary 닥터 웡을 만나가지고서 이제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 축복하고 기도해 드렸는데 은혜를 받으셨는지 그 송림탕 사용하는 거, 그 강단 사용하는 거 그냥 5,000원만 내래. 저기만 저 에어 컨디션 피만 내래요. 이게 얼마냐? 180불 이틀 집회. 할렐루야. 이거는 박수 쳐야 되는데 이게 기적인데 이게. 보통 우리가 비용 냈을 때 한 1,500불에서 2,000불씩 하루에 냈는데 말이죠.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래가지고 또 수양회를 인도했잖아요. 수양회. 거기에 어른들, 그 교사들까지 해서 교사들이 한 60명 따라오고 애들이 140명 그래가지고 애들이라는 게 이제 티네이저죠. 그래가지고 18살 이하가 140명, 그 다음에 그 위에 교사들, 대학생들 합쳐가지고서 한 60명 그래가지고 이제 200명이 그 강단 빌려서 따론 따쉐라고 우리말로 하면 대인 대학이죠. 그래서 이제 수양회를 3일 동안 했는데 또 총장을 만났어요. 그 대학 총장 닥터 황씨야. 그래가지고 만나서 대화 좀 나누는데 이분이 합장을 합디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합장을 해. 이 사람 불교 신자구나. 여기도 못 끼고. 그래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대학 이름을 좀 바꾸려고 그럽니다. 신싱대학으로 바뀌려고 그래요. 근데 걔는 무슨 뜻이냐 했더니 해피네스 대학으로 학교 이름을 바꾸겠다. 요즘은 다 행복바람이 불어요. 아시아에 행복바람이 불어. 그래서 행복학과가 생겼어. 행복학과가. 이분도 우리를 잘해줬어요. 불교 학교인데, 불교 영향이 많은 학교인데 기독교 우리 수양회를 하는데 아주 싼 값에 해가지고서 좀 우리가 좀 돈을 좀 많이 좀 세이브했어요. 그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좀 돌리십시다. 그러면서 그분이 겨울에는 우리 핀동이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20도 내입니다. 20도 내외. 그러니까 겨울에도 한번 와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좀 좋은 얘기도 좀 해주고 겨울에도 좀 수양회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초청 받고 왔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아직 내가 예스 할지 노 할지는 내가 나중에 의논해서 말씀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 총장님 2분을 2번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강단 사용비를 갖다가 아주 그냥 너무 거의 공짜다시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했어요. 여태껏이요
제가 우리 그 목사님들 그 언가우시샤라고 기름 부음의 학교를 인도하는데 한 80명에서 120명을 우리가 회비를 안 받잖아요, 목사님들은. 그리고 우리 선교에서 다 하다 보니까 그 숙박비만 이렇게 따져 보면은 4,000불에서 5,000불이 들어가요, 목사님들. 숙박비 먹는 거 2박 3일이라서 하는 게. 목사님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헌금을 걷지만 헌금이 그냥 나옵니까? 근데 그것을 다 우리 선교에서 지금 후원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지쳤어. 그래서 선교에서 우리 갈릴리 기도원 너무 비싸다는 소리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입을 막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그 집회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프리로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것이 컴펀세이트 잘 돼가지고 좀 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거 하나님이 지금 예비하고 계신 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 집사람이 중간에 한 며칠 전이죠. 내가 오기 전에 마지막 거의 집회 끝나갈 때 카톡이 왔어요. 근데 거기에 그 카톡 내용이 있더라고. The best time is not come to you yet. 그랬어. 근데 메시지가 그런 거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는 아주 좋은 시간이 아직은 안 왔다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면 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The best is yet to come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고백해 보세요. The best is yet to come. 네? 왜 고백을 안 해서요? 네. 영어가 안 되나 보다. 네. 지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은 아직 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It's on the way. 네, 오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네. 요셉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형들한테 팔려갈 때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소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은 반드시 온다는 걸 그는 믿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 어디 쪽 창세기를 들여봐도 얼마나 성경은요 정확한지 몰라요. 정확하게 기록해요. 다윗의 아내를 쭉 얘기하면서 끝까지 성경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아내라고 그러질 않아. 몇 번째 아내에게서가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이렇게 정확히 기록해요. 안 좋은 것만 싹 기록하고 남기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다 기록한단 말이에요. 실수도 다 기록한단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의 기록을 암만 들여다봐도 요셉이 실수했다는 말이 없어요. 감옥소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원망했다, 컴플레인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는 소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많이 하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전부 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거 봐서 얼마나 그가 성숙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랬을까?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최고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면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어요. 낭망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려운 현실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요셉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이라는 걸 확실히 믿은 사람입니다. 또 우리 승리하는 사람들 보니까 새벽에 사람입니다. 새벽에 김충근 박사가 자기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은혜 받은 성경이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그분이 고민을 한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가 있을까? Redeeming time. 영어로 보면 가지고 있는 시간을 갖다가 the use of the time을 아주 베스트하게 사용하라고. 어떻게 세월을 아끼는가? 우리말로는 세월을 아끼라고 나오지만 영어로 보면 주어진 그 시간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최고의 것으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자신이 새벽의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새벽 보통 4시에 일어난대.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날 할 거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다 해놓는 거예요. 하루 일을 자기가 할 거를 갖다 강의 아니니 뭐니 플래닝을 다 하고 그리고 6시부터 새벽 기도 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출근한대요. The most productive time이 새벽입니다. 새벽에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그랬어요.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110편 3절에도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오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 또 새벽에 도와주신다.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형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이 말씀드리나,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새벽 기도 좀 나오라고. 좀 멀리 살더라도 좀 새벽에 좀 오셔서 꼭 하시는 분들만 하지 말고 좀 한 주일에 너무 어렵고 힘들면 한 주일에 하루라도 그래도 나오셔서 새벽 기도 좀 같이 하시고 같이 좀 부르짖고 같이 좀 은혜 좀 사모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로다. 요셉이요, 얼마나 또 하나님이 그를 갖다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식구 먹여 살리기도 힘들어요. 자기 식구 하나 먹여 살리기도 힘들고 남의 집에서 혹시라도 식구가 하나 다 늘어가지고 부모 형제가 다 잃어버린 친척이 오게 됐다. 얼마나 구박을 주는지 몰라요.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21절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50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능력 있는 유력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이 있어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 내 자녀 포함해서 내 식구는 물러나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우리가 이웃들의 영혼들도 책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식구만이 아니라 내 이웃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영혼을 책임지고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길러내고 품어서 그래가지고 그 영혼을 출산해내는 그런 아픈 고통의 해산의 고통까지도 체험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벤자민 프랑클린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을 사랑합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인생이란 바로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스티븐 코비가 쓴 그 책에서 보면은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소중한 걸 먼저 해라. 그게 시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다. 자기가 해야 될 것, 소중한 것, 중요한 것 먼저 하면 그럼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서 가장 웨이스트하는 것 중에 어려운 것이 뭡니까? 시간 낭비하는 거죠. 여러분, 돈보다 귀한 게 사실은 시간이에요. 왜? 돈은 잃어버리면 또 벌 수 있어요. 기회 있으면 또 벌어요. 근데 시간은 빼앗기고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안 돌아와요. 제가 한 40 후반에 선교를 시작했잖아요. 지금 50제 후반이지 않습니까? 한 10년 선교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요. 세계에 가야 될 것은 많아요. 인도네시아에서 오라 그러죠. 러시아에서 오라죠. 뭐 중동에서 오라죠. 심지어는 중동에서 오라 그러지. 아일랜드에서 오라 그러지. 오라는 데는 많은데 그거 다 따라가다 목회 어떡하고 사역 어떻게 합니까? 그거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내가 한 5시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쫙 나눠서 다 갈 수 있어.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짧습니다. 시간 관리 잘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시간을 드리세요. 하나님께 쓰다 남은 거 드리지 마시고 최고의 것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원통 분노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잠언 19장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사람의 슬기입니다. 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잠언 16장 32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다시 말하면 자기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신앙생활 할 때 예배 드릴 때는 그 성품이 잘 안 나타나요. 근데 회의할 때 보면 나타나. 성질 급한 사람 나타나고요. 이렇게 기분 나쁜 말 듣고 나면 얼굴이 금방 푸르락누락 해가지고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다 드러나요. 그래도 그걸 잘 다스려야 돼요. 옆에 분에게 우리 잘 다스립시다 한번 해보세요. 누굴 다스려야 다스리긴 자신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잘 자기 자신을 이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긴 자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요셉은 왕으로 살았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았어요. 요셉은 왕 노릇했습니다. 그는 유혹을 이겼어요. 미움을 다스렸어요. 자신과 싸워서 이겼어요. 가장 어려운 싸움은 자신 안에 있습니다. 바깥에 있질 않아요.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사셨습니다. 죄악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이기셨어요. 사단을 이기셨어요. 자연의 공격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꿈이 있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청소년 때, 소녀 때 가지고 있었던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은 내 것이면 야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그건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인생의 목표입니다. 방향입니다. 오늘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지금 10년의 꿈이 있고요. 20년에 성취해야 될 꿈이 있고 앞으로 평생 성취해야 될 꿈도 있을 줄 압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면 좋겠어요. 예일대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1960년도에 졸업한 학생들, 나중에 86년도에 검사를 하는데요. 1960년도에 졸업할 때 자기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종이에다가 썼어요. 나는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걸. 그걸 쓴 학생들이 5%밖에 안 돼요. 나머지 95%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요, 20년, 30년 지난 뒤에 보니까 5%의 인생 계획을 분명하게 정하고 기록으로 남겼던 사람들이 그 안 남긴 사람보다 성취한 것이 5%의 사람이 나머지 95%의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성취했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스터디를 한 거예요. 꿈이 분명하면 그 사람은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5년 계획, 10년 계획, 20년 계획 한번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여러분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꿈을 달라고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세요. 넘어지기 쉬운 돈, 성, 권력 이런 것들을 다스리시고. 어떻게 다스립니까?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거 버리고 주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아웃컴을, 내 미래를, 나의 장래를 주님께 의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잘되게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씀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아무리 꿈이 있어도 영적 능력이 없으면 성취가 안 돼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힘은,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가 한번 크게 한번 좀 통성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통성기도 할 때 입도 안 열려지고 이렇게 주여 주여 하다가 많은 건 왜 그러냐? 영이 눌려서 그래. 환경에 눌리고 사람에 눌리고 상황에 눌리고. 그래서 여러분, 그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려면, 돌파가 일어나려면 기도의 돌파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기도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통곡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그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열리고 문은 꽉 막혀 있는데 이것하고 그렇다고 뭐 두드리는 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두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좀 문을 열면 좋겠습니다. 한 5분이라도 간절하게 이 시간에 통성으로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다니엘이 그랬어요. 주여,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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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한국교회에서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다니엘 기도. 우리도 같이 한번 이번에 입을 열고요, 큰 소리로 한번 주여라고 주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이거 뭐 저 좀 보세요. 이거 성경 찾고 먼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 기도하기 전에 이걸 꼭 읽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10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큰 소리를 읽으세요. 크게 읽으세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라고 기도할지 답답해서 모르겠으면 그냥 우리말 잘하는 대로 주여 주여만 해도 돼요. 그러면 구원하시겠대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그냥 소리라도 주여 주여라고 치세요. 근데 소리 치는데요, 예, 소리만 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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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끝나니까, 예. 그리고 또 내 소리 칠 때 옆에 사람, 의식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이 내 기도 소리 듣겠지? 그래가지고 기도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 기도 못 들어요. 왜? 자기도 급하니까. 자기도 제 기도해야지 뭐 남의 사람 기도하는 거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에 주여 주여 하고 5분 동안 기도하는데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면 예수님 이름만 부르세요. 주님 불러도 좋고 주여라고 불러도 좋고 그냥 마음에 있는 걸 그냥 가슴을 가지고 여러분 그냥 무조건 소리만 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듯이 주여 이 시간에 한번 5분 동안 한번 부르짖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아멘. 네, 그리고 주여만 하면 저기 하니까 우리가 박수 치면은 내가 해보니까 더 간절해집니다. 더 간절해져. 박수 칠 때 졸음이 사르륵 달아나고요. 박수 치니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왜? 이 피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몸의 건강, 오장육부의 건강도 좋대요. 박수 치면 이 손에 다 와 있대요. 오장육부가. 그러니까 박수 치면서 한번 5분 동안만 주여라고 부르짖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래요? 아멘. 해볼래요? 네, 우리 해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박수 치고 한번 기도하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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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큰 소리라도 외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외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 말씀 의지해서 우리의 상황을 놓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의 미래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이름 부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살리시고 우리 성도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종들 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도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다친 아버지 자녀의 앞날의 문도 활짝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문도 활짝 열어주세요. 기도가 뚫리게 해주세요.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부르짖고 구하오니 오늘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크신 능력을 맛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소서. 다스리소서.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주님이여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소서. 누구든지 주의 물은 잔 구원 얻으리라 했사오니 부르짖는 소의 아버지 그 입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답답하더라도 주여라고 소리만 내세요. 소리라도 내세요. 입으로 주여 그리고 주님의 이름 좀 불러보세요. 그러면 아마 주님이 눈물도 주실 거예요. 마음도 열어주실 거예요. 입을 열어보세요. 주여, 주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심령의 문을 여시고 주님 의탁하고 부르짖는 저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 되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해서 또한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주신 그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이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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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 꿈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때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는 능력도 지혜도 우리는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주관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또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의 감정을 잘 주님 안에 맡기고 내 인생도 주님께 맡기고 인도함 받고 험한 세상 승리하며 끝까지 이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 자녀들 끝까지 끊임없이 그 자녀들이 잘 될 때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그런 부모들 되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